주님의 동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의 팔에 안겨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11장입니다. 가겠습니다. 411장. 주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비 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아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시 떠나 살까 아멘.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죠? 주님 떠나서 살지 말고 항상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만 더 부르겠다.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정이다 주 안되시 어두운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떠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라 온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라 꿈거리라 내 주 예수 도심 그리라 나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라 나를 아멘. 복성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오전 예배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또 이렇게 오후가 되어서 저희들을 오후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양드립니다. 사랑을 전하세 영배하라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덮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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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드릴 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날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금식하고 또 고난 가운데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근신하면서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다음 주간에 이제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례주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아버지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날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저희들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성례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주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들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를 성장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저희들이 도전받고 아버지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례주일을 저희들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또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 노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 노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자기 관심에 맞서 싸워 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마음으로 인서 나가세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모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번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세. 성전모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모를 올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21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빌어 실버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같이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습실에 입교문답 오늘 못 오셔서 못했는데 혹시라도 다음 주 오전 10시 반까지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10시 반 전에 다음 주간에 아침에 문답할 수 있으면 문답하고 바로 이렇게 학습식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대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혼자 이렇게 저걸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비면 전도 및 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네, 그냥 도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의 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양육 및 제자훈련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효도 여행은 2월 16일부터 18일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꼭 우리 장로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자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산책을 하다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너무 힘이 드신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무척 힘이 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이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업혀가지고 얄밉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감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할망구야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거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할머니를 내려놓고 둘이 같이 걷다가 너무 지친 할아버지가 할멈 나도 업어줘. 할아버지가 자기도 업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에 기가 막힌 할머니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할아버지를 억지로라도 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 올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멈 그래도 생각보다 내가 가볍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그 말에 찬찬하게 자상한 목소리로 입가에 미소까지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영감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었지. 양심은 없지. 그뿐만 아니라 사가지도 없으니 너무너무 가볍지 가벼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고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철저하게 세상길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드디어 야곱의 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어서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다른 아들 10명보다 요셉을 제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주 집에서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들이 그런 요셉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요. 왜? 아버지가 쟤만 편애하니까. 그 쟤만 좋은 옷을 입힌단 말입니다. 쟤만 제일 비싼 나이키 신발 사주고 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뭐 뉴발란스 이런 옷 입혀주고 루비통 이런 옷 사주고 말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은 메이커도 하나도 안 사주고 그냥 중고 옷 사가지고 입혀주고 이러니까 그 애가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오늘 말씀이 5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랑받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을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꿈의 내용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 내용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있는데 요셉의 꿈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 다 이거는 보면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그 꿈의 내용이 그래요.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이 꿈의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꿈에 대한 성경의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선 구약시대에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아니면 직접 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동물이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니면 직접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의 백성이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특히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의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신기한 꿈을 꿔도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도 항상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가지 못합니다.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도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체험하면은 그냥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그 개인의 체험은 소중하죠. 그냥 자신이 간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될 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만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많은 분들은 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 아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자신의 체험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감사의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체험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말씀과 계시라고 하면서 특별성을 부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성을 부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아래에 놓여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이나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특별성을 부여해서 그것으로 목회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도들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요즘 사회적인 현상이나 말로 무엇이라 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의 체험과 자신만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최고의 권위로 성경 말씀과 교회 공동체가 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나 교회가 권위를 잃게 되면은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권위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요즘은 비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정부, 아무리 훌륭한 교회와 지도자라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들면 제일 앞면서 벌써 비판하는 이 뉴스 기사가 뜨기 때문에 그거를 접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읽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비판하는 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들으면은 그 속에 결국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맡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그 어떤 것도 권위를 내세우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는 남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고 권위주의는 자신이 남을 억눌러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권위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시대의 최고의 권위로 성경 말씀과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말씀했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교회 지도자, 특히 목회자는 항상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꿈하고는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아서 이만큼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에 요셉이 꿈을 꾼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계시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것을 해석할 때에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설교이고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 꿈에 그 여자와 결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 가든지 그 여자 부모에게 가든지 가서 미스김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 저 여자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럼 그것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아니 고난당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꿈과 비전을 말할 때 꼭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그 꿈대로 이룬 아주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은 10대의 꿈을 꾸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요셉이 10대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대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저는 5학년입니다. 5학년. 예. 여기 5학년, 6학년은 얼마 되지 않고 7학년, 8학년이 아주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요셉은 10대의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7학년, 8학년이 되어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단지 요셉이 10대의 꿈을 꾸었다. 그것만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내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됩니다. 아멘. 꿈을 꾸는데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대가족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세의 꿈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17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세 이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17세 이후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세의 꿈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는 물론 주님을 알기 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80세 이전의 삶의 내용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그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그 꿈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별된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교회 오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절에 가면 돼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절에 가면 돼요. 주님은 한 번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리라. 저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자기를 위한 꿈이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꿈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수비면에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80세 이후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학력도 별로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무엇 하나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성경을 아직도 우리가 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처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못난 사람에게도 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 주실 때에 어디 하나라도 수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환경적으로도 하나도 하나님께 좋은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의 가정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양치는데요 그 형제들이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내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제들이 싸우는 겁니다. 특히 요셉과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니까 차별하거든요. 여러분 이 차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억울한 상처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차별하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아들인데 오히려 내가 형인데 저 새파랗게 그 말제 다음에 있는 요셉만 차별한단 말입니다. 예. 반찬 넣으면은 소고기 넣으면은 요셉만 떠다 주는 거예요. 예. 요셉만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이 같이 밥 먹는데 나는 뭐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합니다. 특히 요셉과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에게 이런 식으로 억울함이 많았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만 제일 사랑. 그래서 심지어 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루비똥을 요셉에게만 이런 제일 좋은 옷에다가 제일 좋은 신발을 입혔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면 자기라도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형들에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고 했어요. 형들이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요셉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편애 가운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편애를 했으면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도적질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자녀들에게 모두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자신이 받은 편애를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형편이니까 요셉이 아무리 형들에게 평상시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말을 해도 형들이 들으면은 감정을 가지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믿고 싫어질 때에 그 친구가 믿고 싫어지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향해서 가시돋친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야, 너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해도 네가 예쁜데 뭐 나한테 보태준 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시돋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쁘다 그러면은 아이고 고맙다. 그래 너무너무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런 형제들 틈에서 자랐다 이 말입니다. 사실 형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꼭 형들이 미워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정 형편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에다가 아주 복잡합니다. 요셉 자신도 성품이 아직 훈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다 아버지 편애로 형제들 사이에 어려운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섬기고 봉사하고 무엇을 이룩할 만한 아무런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보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 형편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늙어도 영양 농촌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은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원하는 꿈입니다. 아멘. 무조건 여러분 옆에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제는 교회 올 때 됐지요. 무조건 말하면 됩니다. 왜? 아멘.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 죽어도 내 말 안 듣는다. 내 말 듣겠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뱉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 꿈은요 내뱉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뱉느냐 못 내뱉느냐, 내뱉는 사람은 꿈이 있고 못 내뱉는 사람은 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꿈이 생기니까 형들이 상처 입든지 말든지 무조건 내뱉는 겁니다. 무조건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있잖아요, 남을 배려한다고 너무 있잖아요, 할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은 저 사람이 아직 안 익었다, 덜 익은 고구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도하든지 간접적으로 전도하든지 여러분 이 수비면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가 안 되어도 수비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농사철에 서로 일거리를 도와준다거나 경조사가 일어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가정에 위로를 하고 또 축하를 해준다거나, 그런 모든 것이 섬길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비면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아무리 없어도 전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수비면 전체 골짜기마다 들어가서 가정마다 떡을 돌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진 자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만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대망을 꿈꾸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 얽눌려서 너무 주일에만 교회 생활하면 이것으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인이라도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못난 사람, 늙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 이상한 사람이 수비교회에 와도 여러분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을 좀 못해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수비교회 올 때는 우리가 다 다른 교단에서 참 마지막에 귀농해가지고 여기에 다 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복음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침례교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기장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통합 출신이고, 그래 기장 측은 뭐 술 담배도 뭐 마음대로 하고 사실 이렇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당신은 술 담배 하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젊을 때도 다 다르게 교육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다시 성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백성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거기 헌신하여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전통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비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꿈을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식사 봉사도 하면서 안내 봉사도 하면서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남녀 전도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소극적인 꿈입니다. 이것은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기르고 학교에 보내는 것은 소극적인 꿈이고 그것은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그냥 직장인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선교하고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자녀를 기르는 것은 꿈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비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소극적인 비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늙어도 나와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경로당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꿈을 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해마다 경로당에 가서 하토장이나 두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꿈이 없는 자예요. 이 3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내가 그거 100원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하토장을 했다면 이제는 하토장을 하면서 져주세요 좀. 져주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토를 치는 그런 비전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100원을 더 따야 되는데 본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100원은 뭐 잃어도 그만이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지금 내 형편이 나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 관습이 막고 있다고 꿈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나쁜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수비에 있다고 늙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래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늙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제 정말 70, 80, 90이 되어도 우리 성도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수비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요셉이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꾸면서 이 수비면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권사님. 안집사님 일찍 가셨네, 그죠? 예, 막 묵구를 어제 갔다가 예, 네, 도로 와가지고 새로 예. 이어가지고 갖다 준다. 예, 알겠어요.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목사님 예, 장로님 감사해요. 한 주간 승리합시다. 네, 권사님. 아유, 우리 박순철 집사님 감사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감사해요. 예. 예,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예. 개수서. 예. 예, 집사님, 권사님 들어가세요. 예, 권사님 수고했어요. 예, 예. 일시 올게요. 아, 예, 예. 예. 하이라. 그래, 인사하러 가자. 벌레가 날아가. 그래, 알겠어. 어. 손 잡아. 헤어지. 차 온다. 조심. 태우면 안 돼. 응.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차 나온다. 차 나온다. 빠빠이. 빠빠이. 그래, 빠빠이. 그렇지. 빠빠이. 차도 빠빠이. 할아버지 차도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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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했어요. 가자, 이제 들어가자. 조심. 조심. 조심.